믿음의 본질 23과 성화를 돕는 믿음. 이제 나머지 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훈련하는 방법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믿음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능력과 방법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서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의미 있는 것, 모든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서둘러 하나님을 부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사석에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 이런 고백을 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형성됩니까? 남자들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가 사무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 사석에서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답니다. 하나님이 첩을 얻어서 나가실까봐.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아버지가 딸이 예뻐서라도 가정을 버리지 않게 하려는 그 이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야기한 것과 일치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의 정서와 문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면 공짜로 받는다는 생각이 없고 뭘 해서 보상으로 받는다 혹은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모든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정서랄까 본능이랄까 일종의 인간적인 발상이랄까 그것이 자꾸 하나님께 뭘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냐는 것이고 그 의존성 중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좋은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믿음,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물론 틀린 거 아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믿음의 본질,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좋은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느냐, 이게 좋은 믿음의 본질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유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 때만 해도 아버지가 편치는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분이에요. 지금의 어른들은 더 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어렵게 대하는 게 있고 여성분들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사랑 헌신하고 그런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특히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식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서야 해요.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더 얼마큼 사랑하느냐, 더 바라보느냐, 의존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헌신과 봉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갚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몇 가지 구원, 천국 가는 것, 생명을 구해주는 것 등 이런 몇 가지만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신이 홀로 할 수 있고
또 해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 생각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0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보호자요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08편 3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해는 보호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나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에 기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며 가르치시며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언제든지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밑바닥의 근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근원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근거이고 잘못된 신앙 위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감사 등 신앙적인 용어로 채색되어 있지만 근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남다름, 자신의 우월감 이러한 것들이 그 근원을 이루고 있어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이 남과 다르고 다른 모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라는 치장으로만 씁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란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것과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에 관한 일 혹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막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해결을 원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약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고 애쓰고 노력할 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인생이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것이 신앙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커다란 신앙상의 의문점들, 즉 의심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과 절망하는 것은 그때마다 물론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 의심이 없다,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의심할 것과 걱정할 것과 절망할 것이 하루도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난 늘 편안하다. 이것은 IQ 75 이하이거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의심과 걱정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신앙의 오해를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겨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놓고 다시 도로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자꾸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박여서 목사님 책을 공부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없는 순간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혹은 잘못된 신앙의 이해로 말미암아 나는 걱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며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든다.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이야기하려는 자랑으로만 나오는 법이고 현실로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감격의 순간은 있습니다. 신앙의 확신이 두드러지게 넘쳐나는 시열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는 자를 유대교에서 떠난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동족들에게까지 매국노, 이단자, 배신자로 몰려 참으로 처지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다. 그분이 얼마나 고난의 길, 억울한 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라고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져 피와 같았고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흔쾌히 지셨지만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수모 속에 치욕과 고통을 친히 감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걱정, 근심, 의심, 고통 이런 모든 어려움 없이 무슨 약을 먹고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힘을 삼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만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 라는 각오이며 순종입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봐라, 이렇게 형통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빙자하여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었다고 해서 나름대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럴 땐 있죠. 너무 힘든 인생의 고통과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는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또 그 평안함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가면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낙심하는 마음을 품고 절망하는 마음을 품고 힘든 마음을 품고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좋은 믿음은 다 응답받고 다 형통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의심은 부정에서만 나오고 거부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요구하는 데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더 크고 분명하기를 바라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당한 신앙의 소유자는 언제나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당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렇게 투덜거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의심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의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계신 것을 전제하고 의심합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해주지 않느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의심은 그거잖아요. 회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니까 그게 불평이고 그게 의심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원망이고 그게 우리의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믿음의 근본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오해해서 나는 아닌가 봐라고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의심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절대 깊어지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당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늘 의심이 옵니다. 그 의심은 더 알고 싶은 욕구로 하나의 동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목표하시는 것에 이해로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못났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나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 못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이의 관계와 자존심과 눈앞에 있는 이익에 현혹되는 자들입니다. 불 속에 띄어지는 불나방 같고 실로 위에 누워 잠든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났고 힘겨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고 본성이 삐뚤어진 그 위에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존재, 인생,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 우리의 정신이 늘 가물가물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믿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회의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난 인간인데 하나님이 못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우리의 합리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힘에 부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이 시작될 무렵 간간히 뉴스에 태릉 성수촌에서 훈련받는 선수들 모습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태릉 성수촌에 있는 뒷산을 뛰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뜁니다. 탁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탁구공의 무게가 2.5g인데 그 탁구공에 힘을 싣기 위해서 역기를 들고 매일 육상 선수들 이상으로 뛰고 줄을 타고 합니다. 무섭게 연습합니다. 그래야만
등수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2.5g짜리 탁구공을 라켓으로 힘껏 때려도 공이 깨지지 않으니 희한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불러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쉽겠습니까? 아무런 연습 없이 하루아침에 열려라 참기하고 외치면 문이 열리듯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치곤 연습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에도 며칠을 고생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스포츠계의 영웅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가 샷 하나를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데 3만 번을 쳤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일이 당연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너희와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어려운 길을 걸었느니라. 그러나 지지 않았느니라.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위로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인간들도 있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윗도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고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자리에까지, 그게 꼭 성화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하지만 영원한 절망은 하지 말고 다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자라는 거예요. 절망할 일은 생깁니다. 절망은 언제나 힘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발전하려면 언제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서는 연습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크고 강하고 풍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하여 그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혹 부담을 느끼고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성경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도우심을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호의잖아요. 우리는 못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못났고 부족하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런 꼴통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담대히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오, 인도자시오, 우리에게 선하고 의롭고 영광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일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도와주심은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생명되고 영광된 목표를 정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우리가 모두 도달하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 성화의 자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알아서 너가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 속에는 이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돕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혼자 책임지도록 맡겨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실패치 않도록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이유로 핑계와 외면하고 게으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책임과 균형을, 질서를, 조합을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좋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하지 않고 책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을 갖고 나도 열심을 내어서 책임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그분 앞에 내가 열심을 내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고 성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해서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동참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참. 왜 우리가 동참하느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 사랑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화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많이 넘어지는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성화의 길,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